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와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도는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표현된 말씀이 많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 너무 쉽게 말하지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었잖아.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대.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다는 표현이 호세아서에 등장하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에 이 참 특별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와이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라는 얘기는 결혼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영어로 covenant, 그게 언약이잖아요. 토요일도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때 우리 서약하잖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요즘엔 새로운 버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마는, 안 합니다마는, 어쨌든 마지막 날까지 내가 정말 남편의 그 예의를 다하고 아내의 예의를 다하고 당신만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맺은 내용들이 쫙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의 말씀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잖아요.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게 되고 지키게 되면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주신다고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패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계약 깨뜨리는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너무 쉽게 깨뜨리잖아요. 그죠? 32절 말씀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산 밑에 내려왔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졌잖아요.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은 깨지는 계약이에요.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 자의적으로 지켜야 될 게 아니에요. 율법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주로 뭐냐면 조건제래요. 율법은요. 대개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죠. 무서운 거야, 율법은. 그래서 이게 깨지기 쉬운 법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깨진 거예요, 결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깨버리고, 그죠? 돌판이 깨졌던 것처럼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자, 그렇게 깨져서 계약이 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매를 드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걸로 폭망하게 하시려고, 끝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계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매를 드시느냐?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이유는 왜 그래요? 버리려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네가 정신 차리고 계약을 새로 맺고 다시 새 출발하라고 우리가 매를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망하는 자리가 아니고 끝나는 자리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인 거예요. 매를 든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버린 자식에게 누가 매를 들어요? 나가. 그럴 부모는 없지만 극단적으로 본다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왜 드는 거예요? 끝장나라고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매를 든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가 죄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마땅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는 사실.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려도 되는 존재들이잖아. 그렇게 못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그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날 언약하고 다르다는 거야. 옛날 언약은 돌판에 새겨가지고 깨지기 쉬운데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 보십시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 이게 큰 감격이고 축복이잖아요. 아무나 이 음성 듣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미러클 모닝에 이 새벽에 이 기적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된 우리 바울 가족들에게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지가 주인이야. 치멋대로 막 살아. 그러니까 죄만 짓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이 리스닝 되는 사람. 그래서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죠? 리스닝 하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기적의 새벽 주인공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듣는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듣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새긴다? 너희들의 속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마음 신자에다가 마음의 비석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신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돌머리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 자꾸 까먹어요 막 이래.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돌머리가 더 귀한 머리예요. 왜냐하면 돌머리는 한 번 새기면 절대로 안 지워져.
새기기가 어렵지 한번 새겨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비석에다 새긴 글자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무리가 되시는 분들도 오늘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 계약의 내용, 이 계약은 유다와 맺은 계약인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옛날 계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이 테스트먼트가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커버넌트라는 말도 되고 테스트먼트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라 그래. 그러니까 그 테스트먼트라는 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약속. 그래요. 결혼할 때 서약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잖아. 사랑과 약속도 함부로 못 깨는데, 그리고 그 사랑과 약속도 깨면은 페널티 내잖아요. 위약금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약,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른 말씀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서약한 하나님과 부부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와이프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구계약, 올 테스트먼트는 율법이에요. 자의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엄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절이었어요. If something, 그러면 I will do something. 이런 계약이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법이었다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새긴 법은 조건법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못 지키더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주님의 은혜 까닭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뉴 테스트먼트예요. 새 계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계약의 은혜가 오늘 우리 바울 가족들 위해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새 계약의 내용은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3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자 계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새겨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강제적으로 지키는 법이었지만 지금 신약의 새 계명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까 우리 막 찬양할 때 감동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막 마음속에서 막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나오는 마음. 그것이 새 계명, 새 약속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4절에 보면, 3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새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 34절에 말씀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다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우리가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부부관계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계약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3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여러분들이 지은 과오를 기억하지 않고, 그저께 당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지저분한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지 않고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I do not remember,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새 계약은 주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죠? 흰 눈보다 양털같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약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새 계약은 또한 우리가 어떤 계약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약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도 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 계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약을 맺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우리 38절 다 같이 보십시다. 자, 38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절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40절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도는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그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계약의 다섯 번째 특징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계약, 중간에 깨지지 않는 계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신앙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가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여기서 예루살렘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40절에 보니까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이 지저분한 곳, 이 땅의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가 우리 바울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곳이 새롭게 되고 지저분한 땅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새 계약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바울교회 그리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은 돌판에 새긴 계약이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것이고, 또 그 계약은 조건절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율법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계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소망과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을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지저분한 곳, 이런 모든 것들, 지저분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계약의 말씀을 맺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하는 가족 가운데 지난날의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새 계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셔서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자꾸 믿음으로 다시 제기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살 청량나 못하면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은 지나갈 거예요. 땅 위에 영화가 새할지라도
할렐루야. 할 때 주 믿지 않던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왜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하늘을 두루마리 두 손 들고 하늘을 두루마리 다리 잡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아멘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다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로 아멘 채우지 못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십시다.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어요. 근데 그 채찍을 들어주신 이유는 다시 시작하라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일어서라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가 내 아내인데 다시 새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이 음성이 사랑하는 바울가족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눌러앉지 말아라. 새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은 깨지지 않는 계약이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번만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바울 가족들 이 어려운 때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재계약게 해달라고 먼저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바울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시 예배가 회복됩니다. 정상으로 환원됩니다. 이때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바울교회가 재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상심하지 말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중직자들 모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참으로 분열되고 갈라지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새벽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